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1장부터 계속 바로 증거를 합니다.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 부분을 1장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제일 먼저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9장에도 5절에 또 빛이란, 나는 빛이라는 이야기 등장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0장 7절이나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면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목자라면 여러분 11장에 가서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번째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웬만한 분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거기 말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때 말하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가서 보면 1절에서 그리고 5절 그 사이에 뭐를 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7가지 비유 중에서 자신을 제일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앞부분에 보면 뭐가 등장해요? 1절부터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벳사다 광야로 되어 있죠. 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이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 도시가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해가 제자들은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빨리 이들을 보내서 동네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이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하십시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에 축사하고 나눠줍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하찮게 보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의 장정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최소한 10,000명은 되겠죠. 아니면 20,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다는 것이겠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분이면 됐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그런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통령에 대한 인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나중에 6월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단체장을 여러분이 원합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청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르게 이야기 하지만 아마 제일 1번이 그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사람. 그렇죠. 대통령,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사람. 그게 항상 1번 아닌가요?
여러분, 인기가 좀 떨어지라도 경계의 지표가 잘 올라가고 살만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머니가 돈독해지면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가 항상 화두죠. 잘 먹여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 의식주에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든 게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니까 우리가 사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웰빙을 생각하고 또 웰 죽음을 생각하고 잘 죽는 거,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프면 그거 아니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건강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원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웰빙이야. 그저 무슨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뭘 하나 지어도 뭘 생각해? 환경을 생각하죠. 그 다음 바로 뭐래?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공원이 있느냐, 공원을 지으라는 거죠.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체육공원이 있느냐, 이런 걸 짓고 있어요. 체육공원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웰빙, 잘 사는 거. 옛날 여러분, 목욕탕은 어떻게 가면 돼요? 가서 담그고 있다가 오랜만에 때를 데끼고 오면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목욕탕 장사가 안 돼요. 가서 목욕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좀 쉬고 아니면 좀 육체를 좀 피로를 풀어주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여러분 사우나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올라가면 헬스장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아니면 요즘은 무슨 찜질방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제 먹고 사니까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더 나은 인간의 욕구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거기 있는 많은 무리가 먹었어요. 12광주가 남았어요.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 걱정 없겠다.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먹을 것 걱정,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해가 안 되죠, 이슬. 그럼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모세는 그래도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우리 선조들이 광야를 걸을 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게 살렸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누가 내렸느냐?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줬다. 그럼 누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만나를 내려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러분, 자,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만나요. 유령인가? 아니죠. 예수님이었어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 오병이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설명을 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였는가요? 지난주죠? 슈퍼문을 보셨습니까? 슈퍼문. 몇 년 만에 등장하는, 여러분, 그런 달은 한 번씩 보고 사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3가지가 한 번에 등장을 했죠. 슈퍼문이 등장하고 무슨 블루문, 레드문 그랬던가요? 여러분, 그런 건 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사람들은 탄식을 하는데, 보고 감탄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안 보셨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야, 슈퍼문이 뭐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달이 큰 날, 그 색깔이 계기월식, 일시기에서 달라진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구가, 여러분,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 그러면 달이 가장 크게 보이고 색깔이 변화되는 사건, 그런 걸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달을 보면서 관찰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야, 저 달을 봐라, 가장 큰 달이 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이때 이 가르치는 이 손가락을 주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대로 굶주림을 해결해줘요. 자, 바다 위로 걸어와요. 병든 자를 고쳐요. 나사로를 살려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적,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라.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 그러나 중심을 보라 그 말입니다. 본질을 보라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왔는가? 내가 무리를 걸어온 게 내가 누군가? 내가 너희에게 죽은 자를 살려 병을 고치니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적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적을 행한 사람이 누군가? 이 이적을 행하는 이가 누군가? 이 이적을 행하는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다. 나를 봐라. 나를 이해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나를 믿어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이적들은 그 자체가 주목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환자들의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리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와 치료를 받아요.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 치료를 받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저 갈 길로 가버렸어요.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불치병의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해 주신 그분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뭔가 다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끝이에요. 병 고침 받은 끝이 9명은. 한 명은 들어와 예수께 감사하는 가운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 영혼 구원을 이루고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사하십니다. 무리를 걸어옵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너희에게 말해주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내가 그 너희 가운데 나타난 바로 메시아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봐라.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라.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몰려오는 무리들은 그 이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 잘 먹게 되겠다. 저분만 따라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나를 너희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아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에 주목한, 만나를 먹고 사는 것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만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받아먹는 영적 존재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장에 보시면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여기 어떤 이우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5명의 남편으로 버림받았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유대인의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어가는 계대견으로 이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인생이 귀찮은 거예요. 5번 남편이 떠나고, 죽었든 떠나고, 이혼당했든 버림받았든 떠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이건 정식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동네에 뭐가 돼 있겠어요? 뒷담화의 주인공. 우물가에 모여서 하는 말들이, 이 여인이 나타나고 가면 얼마나 쑥덕거리겠어요. 옛날 여러분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길러가면서 빨래하면서 그 누군가 흉보는 거, 뒷담화하는 거,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뭐 기가 막힌 이야기거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에 물길로 오르기가 싫은 거예요.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 남들이 물길을 안 가는 그 시간대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가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복잡한 인생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기르는 물은 마르고도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물을 마셨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선생님, 뭐 하다가 바쁘다가 예배 장소 묻다가,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생수에 끓여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을 피해야 됐고 사람들에게 귀찮은 거예요. 자기 뒷담화 이야기가. 내 인생도 참 복잡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찾아가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무슨 일입니까?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기갈이 온전하게 치유됐던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회복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돼. 먹는 것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웰빙, 웰건강, 웰다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좋은 것들이죠. 밥 먹으면 배불러요. 좋아요. 옷도 좋아요. 차도 좋아요. 집, 결혼. 영원한 행복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을 주는 게 뭐가 있냐는 거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저지난주까지는 여러분 정연, 윈블던, 호주 오픈 4강에 들어서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가 하면은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당신 말 맞다나 비주얼이지만, 그러나 베트남이 영웅이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 축구 대회가 별 큰 대회도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보다 못해요. 월드컵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한 번도 월드컵에 가본 적이 없는 나라, 올림픽에도 나와본 적이 없는 나라. 근데 그 국제연맹 축구에서 주도하는 그 대회에서 8강에 올라간 적이 없어. 오랜만에 8강은 기적이다. 그래서 4강에 올라갔어요. 4강에 올라갔는데 기적이었는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박항석 감독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베트남의 2등 크다. 여러분, 우리 2002년 대한민국 한일 월드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4강에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월드컵 축구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8강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16강도 안 돼요. 맨날 예선 탈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4강이라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때 2등 감독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말은 뭔 거예요? 이미 여러분 8강 정도만 올라가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4강에 올라갔어요. 4강을 만족이 아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결승 올라간다. 결승은 안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거기서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다 그렇게 해서 아니죠.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승하고 싶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박항석 감독이 그랬어요. 8강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4강 끝난 결승 우승 한 번. 아쉽게도 1분만 더 참았더라면, 여러분 연장전 1분만 참았다면 페널티킥 우승할 뻔했는데 그만 준우승을 했어. 그래도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가 나와요? 그 이룬 업적을 높이는 거예요. 기적을 이뤘다. 지금까지 뭐 배가 고프니 뭐 더 했어도 이미 이것만으로 기적이에요, 기적. 8강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준우승을 했으니 온 베트남 전 지역이 그냥 오토바이 부대가 나와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면 박항석 감독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배가 고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월드컵에 4강에 올라가서 만족합니까? 언젠가 결승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결승에서 만족합니까? 언젠가 우승을 기대하잖아요. 실력이 채 못 치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러나 기대는 다 갖고 있어요. 이러니 저렇쿵 해도 다음 월드컵 또 나가면은 혹시나 16강, 혹시나 8강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승전에 올라가도 우승을 해도 그럼 우승하면 이제는 됐답니까? 아니죠. 또 한 번 우승하는 기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세상에 어느 것을 취해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무엇을 먹어도 갈증이 느끼게 돼 있다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기쁨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흥분도 감격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수가성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런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물이 있으면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 떡이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한 번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아요. 한 번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면서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나는 나를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주러 왔다. 단순히 너희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오는 인생이 아니다. 나를 주러 왔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수다. 우리가 성찬하는 떡을 떼고 잔을 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러 왔다. 나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 나를 만나면 너희가 바로 생명의 주인공이다. 너희가 영생의 주인공이다. 너희의 영적 기갈이 해결될 것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나를 만나라. 나를 먹어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먹어라. 이상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성찬식 예수 먹어라.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한 원인이 돼요. 식인종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살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떡을 떼고 잔을 놨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구나. 내게 피를 피 한 방울 다 주셨구나.
그 피가 나를 살렸구나. 그를 믿는 게 영생이구나. 그를 믿는 게 그를 먹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 어떤 부부가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 부부.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못 낳는 늦게 아이를 뵀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딸이 태어나서 이쁜 딸이.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3년 동안 이 아이를 잘 길렀는데 희귀병 때문에 아이가 죽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려면 끝까지 주지 말지. 왜 줘가지고 내 아이에게 희귀병을 주시고 3년 만에 가져가십니까? 원망할 만한 사건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일반적으로 반응.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안 주려면 아예 주지 말지. 근데 이분들이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쁜 딸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짧은 3년이었지만 이 어린 생명 때문에 부모로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를 일 없어 못 가진다는데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됐습니다. 아빠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 희귀병 고쳐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가진 돈 다 낭비해 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아이 때문에 부모로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있구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인,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걸 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움켜쥐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뭘 쌓아놓기 때문에 누린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갈증을 해결한 주님으로 인한 행복을 노래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수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이 물을 마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떡을 만든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영생수가 내 안에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환경이 변해도, 환경이 나를 요동치게 해도,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놔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를 흔들어 놔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보니까,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 여호와로 인한 행복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만족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겪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명한 그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근데 이 교회는 책망만 들어요. 왜 책망을 듭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주님이 이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뭘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들이 예수 믿죠. 교회로 모였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토하고 싶다. 근데 주님이 답이 뭐예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한다. 나를 만나지 않고는 교회가 의미가 없다. 나를 만나지 않고는 성도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나는 너를 살리러 왔노라. 나를 희생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너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나를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갈증, 굶주림, 영적 기갈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그가 떡으로 잔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소유하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 찬양대 뭐라고 했어요? 참 멋진 찬양.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내 인생 지나는 날 동안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이 터집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